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유대인들을 히브리인 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유래된 말로서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혈통의 조상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비록 혈통의 조상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걸프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큰 부를 일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셔요. 당시에는 철저하게 씨족 사회 또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경까지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나 또
또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몇 달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혹여 도적이라도 만나서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기거나 또는 목숨을 빼앗길 그런 위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그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또 순종을 지속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결단한다는 것은 과거와 이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실행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였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결단과 아울러서 순종을 지속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결코 초월할 수 없고 아버지의 의지와 뜻을 결코 초월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더니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그 아버지인 데라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호칭되기 이전에 데라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기 이전에 데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1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어요. 그러다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아브라함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한참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데라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고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통팔달의 그러한 길로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여행객들이 이 하란을 거쳐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란은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분기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갈라지는 바로 분기도로가 있는 것처럼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분기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면에서 중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는 것은 잘하였지만 그곳에서 머물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데라에게는 순종을 지속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데라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하란을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가 하란에 머물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라라고 하는 인물은 순종을 지속할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지속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는 철저히 결단하는 자였었고 또 순종을 지속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한 번 결단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속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의 벗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자 14절부터 26절까지는 믿음과 행함의 모범 사례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할렐루야. 바로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와 같이 칭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의 벗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철저히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위에 나오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세상에 속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나그네요 또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또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야 합니다. 조상과 그 후손이 유전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비록 그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성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주의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혈통적인 조상과 그 후손이 유전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처럼 DNA가 동일해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19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도무지 아들을 생산할 능력을 상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피식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가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애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는
혼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에 순종할지 늘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때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을 지속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의로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친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자가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또 순종을 지속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저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되어서 일평생 정말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지속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나 영혼아 순종을 지속하자. 할렐루야.